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굿모닝 한번 합시다. 시작. 예. 어저께 제가 퀴즈를 냈는데 맞추신 우리 장로님께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힘입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누구라는 것 여러분 대충 이제 믿음이 생깁니까? 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다 같이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창세전부터. 그죠? 어떻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입은 존재다.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난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이해한다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런데 그를 많은 자,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느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많은 자마다, 그렇지, 믿는 자마다, 아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하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게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보면 이렇게 씁니다. 복음은 모든 무슨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많은 자,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행위,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누구 일이다? 무슨 일이다?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라는 거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죠. 하나님 무엇을 믿어요? 그렇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는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만 안 되면, 이게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느낌이 없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냥 의지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제가 반복하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뭐를 믿어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2장에 이제 방언이, 그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막 터집니다.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 터질 때에 오순절 날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이 밖에서 있다가 그 유월절이 그 오순절 날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방언을 터져서 방언을 막 이야기를 해요. 방언을.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방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해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을 간증하고 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시고 그를 다시금 부활하셔서 성천하게 하신 이 귀한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슨 일이에요? 그렇지,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는 누구의 일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뭔가 하면 누구와 연관을 시켜야 됩니까? 그게 나와 연관을 시켜야 돼. 여보세요. 헬로우. 지금 이게 역수로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냥 믿고 있는 거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나를 사랑하신 일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라.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무슨 일이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아이고, 지금 다시. 지금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자꾸만 지금 뭔가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것을 알고 깨닫기까지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늘 행복할 수 있어요. 늘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잣대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데 뭘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믿는 것을 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걸 믿는다는 겁니까? 그렇지, 사랑하신다는 거. 이제 되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뭐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지금 오늘 또 이 시간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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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도 우리는 뭐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우울증, 정신 착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한 세 가지 두려워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보니까 막 두려움이 막 있다 지금. 없어요.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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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이 있어도 계속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내어 쫓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요한 1서 이야기라고 했어요. 다 같이 아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나니? 두려움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근데 1번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을 가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것 같은데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21장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냐? 요한 1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뭘 하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그 다음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없다?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그렇지.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형벌,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대신해서 뭐를 받으셨다? 심판,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나는 형벌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내 쫓기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신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그 혼적으로 오는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다 쫓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튜브에서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쉬운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성막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번제단, 요거는 물두멍, 요거는 떡상, 이것은 금촛대, 이것은 분향단, 이것은 뭐냐면 법궤예요. 무슨 말이고 이해되겠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료와 규격과 모양과 크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계를 해서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알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자 히브리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라는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런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라. 그런데 이 모양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모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예수께서 앞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와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요, 성막들과 성막 밖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울타리로 인하여서 안과 밖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성막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거 왜 이래?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느냐면 성막 밖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게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이거 해놨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이 이거는 아닌데 이게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께서 다시 성경 찾아봅시다. 이 PPT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성전 안에서부터 사역하지 아니하셨고 어디서부터 하셨는가 하면 갈릴리라는 성전 밖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이거는 뭡니까? 물두멍이죠.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번제단은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은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손을 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중생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올려주시랍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번제단에 들어오면은 이게 중생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번제단에는 뭐가 흐릅니까? 그렇지, 피가 흐르죠. 그죠? 이 물두멍에는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죠. 자, 그러면 물과 피가 동시에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어떻게 해? 예? 예? 그렇지. 그게 십자가에서 흘렀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번제단은 피죠. 물두멍은 물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로 딱 표현되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흘렸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뭐를 흘렸습니까? 물을 흘리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구원받은 자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피와 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흘리신 그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성막들에는 뭔가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온 해당에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물과 피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역이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느냐면 떡상의 사역을 했어요. 떡.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5절.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아주 이 사인이 나왔네. 자, 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금초대입니다. 금초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초대로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금초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뭐냐면 태양이나 저 달빛이 이런 것이 아니라 참빛, 생명의 빛. 다 같이 아멘. 진짜 살아있는 빛. 할렐루야. 그 빛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 금방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하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뭐냐면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이 성소와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이 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다른 것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 분향단만 들어가요. 왜 분향단만 들어가느냐 하면 이 분향단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향단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연기가 나오겠죠. 이 연기가 나와서 이 지성소에 1년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에 그냥 밋밋하게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영광을 바로 보면. 그래서 분향단에 있는 향을 갖고 향을 피우면 뭐가 연기가 스모그가 막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분향단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로 통하여서 이 분향단의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와 내가 지금 하는 기도하고는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전할 게 많이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1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만 한번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거겠어요? 그렇지. 야, 역시 십자가로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기도가 결국은 무슨 기도다? 십자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로 향하여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도를 힘입어서 주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 설교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이 휘장이 뭐냐? 이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데 이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청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자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홍색은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가는 배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이 육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어요. 지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지성소하고 성소하고를 여러분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이 휘장은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했죠. 예수님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왜 가로막고 있겠어요? 그렇지, 우리 죄 때문에. 이야, 만약에 휘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뭐를 보는가 하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좌를 보면 우와 할렐루야 하고 막 되게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이사야는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 하늘 보좌를 보고 완전히 땅을 치면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너무 거룩한 분 앞에 계시면 우리가 그냥 위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앞에서 아무도 위축이 안 되죠. 막 눌리고 막 이렇게 막 조심스럽고 안 그렇죠? 제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가까이 가기도 힘들죠? 안 그래요? 다 만만합니까? 그죠? 사람도 그런 저는 그런 목사님 몇 분 계셔요. 그 앞에 가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그 서울의 영락교회에 계시는 김은성 목사님이 제 멘토거든요. 그 목사님 앞에만 딱 가면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막 내가 그냥 막 울어요. 그 참 희한하대. 지금 여러분 저한테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빤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날개 두 개는 다리를 막고 날개 두 개는 뭐를 막고 얼굴을 막고 그 다음에 날개를 갖고 파닥거리면서 창하도다 거룩하도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지.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근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죽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가 보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막 보고 싶은데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못 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맡고 계시고 우리한테는 생명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같이 아멘.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공의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이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왕으로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휘장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권사님 진짜 말씀 잘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앉아있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만 하면은 바로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죄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육체에 지신 예수님께 담당하게 한 거라.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라 했잖아요. 이 육체 휘장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한 거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육체를 찢은 거예요. 왜 찢었습니까? 왜 찢었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라. 이건 뭘 이야기한 건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로 하여금 딱 담당시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게 하셨죠. 그게 딱 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거라. 바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귀하고 소중한 일.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휘장을 찢어져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한번 찾아볼까요?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같이 아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휘장이라 했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찢어지으니까 뭐가 열렸습니까?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할렐루야. 이 지성소는 어디냐면은 천상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노래 장롱 지팡이 또 십계 또 만나의 금 항아리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성소에. 지성소에 십계가 있고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는 거라. 그러면 휘장이 있을 때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제는 휘장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휘장이 없어짐으로 통하여 이제 우리는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취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냥 말씀만 아멘 하고 그것을 진짜 못 누리는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지성소에 그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아이 참네. 아멘.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중생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저 되고 번제단하고 물두목으로만 살고 그냥 말랍니까? 예? 나는 막 거듭났으니까 그냥 죄 안 짓고 막 그냥 거듭나고 죄 짓고 나면 또 손 씻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냥 회개하고 이렇게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죄 안 짓고 살라고. 또 아니면 나는 그냥 주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뜨거운 떡상이신 주의 말씀만 나는 받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빛된 삶으로서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 십계는 뭘 뜻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금 항아리는 성자 예수님을 뜻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상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 십계를 갖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법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나로 하여금 구속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로 통과한 사람은 그 이 땅에 있는 법을 초월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요, 법을 몰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 법을 몰라도. 지금 제가 호주에서 왔잖아요. 제가 호주 법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근데 알긴 알아도 다 몰라. 내가 호주 법이 뭐지 내가 다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니까 제가 호주에서 아무런 법이 저를 저촉하지를 못해요. 저는 미국 가서도 그냥 살아도 됩니다. 미국 가서 미국 법을 공부 안 해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있어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프리카 가서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 어디를 가도 이 땅에 있는 법이 우리를 제약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초월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이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죠. 이 사람 법 없이 산다. 그거는 뭐냐면은 착하게 살아서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중국 선교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네, 그죠?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막혀갖고 가기가 힘들어서 못 가는데 그 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중국에 기독교를 증거하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이게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증거하면 법에 저촉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을 증거하면 저촉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은 중국 법도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종교를 증거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공안국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말이 그 이야기라. 너가 지금까지 수많은 중국에 와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가장 건전하고 가장 훌륭한 종교가 무슨 종교인가 하면 기독교라 이거라. 근데 기독교가 왜 훌륭한가 하니까 기독교 안에는 그 정신인 사랑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까? 또 이것도 또 상품을 걸어야 또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그걸 좀 다른 말로
지금 제가 일부러 시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라고. 왜냐하면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답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이웃 사랑인데 그게 다른 말은 무슨 사랑? 지금 막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기억이 오래 남을 거예요. 십자가, 그래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이제 제가 답을 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죽고 네가 살아라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갖고 중국에 들어가니까 중국 사람들도 거부하지를 못하는 거라. 왜냐 하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내가 손해볼 테니까 네가 잘 되라. 다 같이 아멘. 아멘. 내가 안 먹고 네 먹어라. 내 안 입고 네 입어라. 다 같이 아멘.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내 대신 살아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중국에서도 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할게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다, 그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다짐해야 될 거,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따라합시다. 내 죽고 네가 살아라.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이제 잘 안 있다가 우리나라 요즘 최근에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 뭐 경제 뭐 이런 걸 쭉 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최근에 이제 대선이 있어서 정치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무슨 당이 좋다, 무슨 당이 좋다 하는데 저는 어떤 당이라도 똑같다 생각해요. 정말로 제대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죽고 네가 살아라. 내가 희생하고 네가 살아라. 이 정치적인 개념만 갖고 있다면은 나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네가 살아라. 다 같이 아멘. 이게 십계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 항아리를 갔는데 이 금 항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자, 목사는 로고스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나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무리 인간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로고스로 받기를, 로고스를 레마로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지성소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냐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은 죽은 것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다시금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망해가고 있는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기업이 일어납니다. 나의 심령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파워풀한가 하면은, 이것은 나만 살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자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강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7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성소에 십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십계와 같은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본체가 누구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아론의 검 항아리를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영이다,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방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이미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죠. 그죠? 그러면 왕이면 왕관을 쓰고 아주 유움 있게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풍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안 계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낮아지시. 또 해와 같이 비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안 계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초췌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그죠?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신부제. 자, 여러분 보세요. 신랑은 형편 좋은 데서 막 에쿠스 타고, 막 에쿠스가 제일 좋은 차입니까? 하여튼 뭐 좋은 차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어리어리한 집에 화롭게 사는데, 내가 약혼할 약혼자는 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된다면 이 신랑은 좋은 신랑입니까? 나쁜 신랑입니까? 나쁜 신랑이죠. 그죠? 지 약혼자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좋은 데서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진정한 신랑이라면 그 신부에게 가서 뭐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럴 형편이 못 되면 같이 고생하고 같이 굶고 있는 게 아름다운 신랑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로서. 그런데 당신의 신부인 우리들은 아직까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화려하고 그 위엄 있고 장엄하신 모습을 포기하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중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같은 입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대속물이 된 거예요. 누구의 대속물? 우리의 대속물이 된 거라. 이 우리의 대속물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다음에는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그러면 심판을 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뭐를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으셨죠.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내가 죽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공중 재림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속물로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진짜 사랑하시죠. 제가 지금 말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됐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죽고 나서 하늘 보좌에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간 눈을 감을까요? 성소의 희상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 계속 당신의 얼굴을 비추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우리에게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찢으셨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해와 같이 힘차게 빛나는 얼굴로 계시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 자기도 고통 속에 있겠고, 같은 입장에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내가 이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잊지도 않으시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입은 우리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하고 놀라운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